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름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율법의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5절까지의 그 정복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겨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을 뿐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한참 정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결산 총회하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원래 여기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호수아 맥락에서 볼 때 이 내용은 저 끝부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24장이나 23장 그 뒤에 가서 있을 것이지 이제 막 정복 전쟁이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기껏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어떤 그 중부 지역 정도를 점령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룬다는 것은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8장 이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한 돌로 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발산, 이 위치도 사실은 지금까지 8장에서 있었던 장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킨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발산은 거기서부터 약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올라가야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아직도 처단해야 할 적들이 있고 또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도 사실은 좀 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 방문하고 온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신중한 그리고 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
또 큰 돌을 찾아서 거기에 글씨를 새기는 일, 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함께 율법을 듣고 낭독하는 일, 이런 일들은 그냥 단순하게 한두 시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어울리지 않다,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완전한 영감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본문을 편집하고 또 왔다 갔다 붙이고 이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전복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거기를 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 가서 그런 의식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가야만 했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했던 일은 돌로 된 제단을 쌓고 또 번제와 또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라든지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미 했던 말을 그들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2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에발산을 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장 거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번제 그리고 화목제물, 이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법이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동체가 나눠 먹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아위성 정복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아간 한 사람과 그 일족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온 전체가 상처를 입고 또 그의 죄의 영향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 그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죄를 밝혀 보여주셔서 아간의 죄를 처단하시고 또 다시금 그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거기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으로 하나님께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율법의 내용들을 새겨 넣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네, 이 일은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에발산에 가자마자 한쪽에서는 제단을 쌓는 일을 위해서 돌을 쌓아 올려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큰 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가자마자 거기 다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돌들을 찾아서 이 글씨를 새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먹만한 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있는, 덩치가 있는 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기록할 만한 여러 개의 돌들을 찾아야 합니다. 글씨를 적을 만한 매끈하고 또 거칠지 않은 표면이 부드러운 것들을 골라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들은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석회를 왜 발랐냐면 석회는 그 하얗게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면 글자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바른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 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글씨나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의 내용을 거기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흔히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은 한 6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새기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일일이 다 새겼다라는 말씀이 없고 그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많이 새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율법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율법들을 새겨 넣은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하는 것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그렇게 갈망하였고 또 그렇게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율법을 향한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끝내 그것을 완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습니다.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나가면서 끝내 그것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열정들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돌에 새겨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한 일은 이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반으로 나눠서 한쪽 6지파는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 산에 서게 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도록 이렇게 나눠서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7장 11절 이후로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 그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크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예를 들어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27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모두 12개의 항목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은 10계명의 내용에 또 다른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산한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들을 다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경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축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즉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이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따른다. 이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굉장히 간단한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들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느냐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것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갈림길을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는 산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만 바꾸면 그 전까지는 축복이었는데 갑자기 저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에 따라서 즉 율법을 향한 자신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전까지 그 율법의 내용이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달라지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결국 축복과 저주가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렸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결국 그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본성이 부패하여서 순종을 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축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런 갈림길,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영생과 축복을 주는 그런 도구로서,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실상은 결과적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인간을 정죄하고 또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저주의 도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한 그런 안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본래 축복을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사라졌고 결국 그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순종과 저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두렵고 율법 앞에서만 작아지게 되고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자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경찰차만 지나가도 마음이 찔리고 또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 우리들은 그 정죄만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율법 앞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이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탄하고 또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능력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처한 율법의 또 다른 어떤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초등학교 선생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학교로 그 아이를 데려다주는 일종의 보모와 같은 손을 잡고 그 학교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이렇게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여기서 딱 그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본선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율법 너머에 있는 중보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전 인류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해내지 못했던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율법이 저주의 도구로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바꿔서 축복으로 율법을 통한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제 축복의 도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내용을 다시 교훈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안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똑같은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렇게 율법의 내용의 초점을 축복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같은 율법의 내용이라도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은 영원한 저주의 메시지, 저주의 도구이지만 같은 율법의 내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중요한 도구들이 됩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금까지 정죄의 도구였고 지금까지 우리를 저주케 하는 도구로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도구가 되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하게 이런 계명이 있고 저런 계명이 있고 이런 계명이 있으니 다 일일이 다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잘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도구로 율법을 선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설교 노트 3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되냐 할 때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율법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또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언약으로 한 백성과 한 하나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또 무의미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초보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어떤 신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분이 없는 인생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덕목들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즉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가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원리가 오늘 여호수아 8장 본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우리의 에발산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점검하고 또 돌에 그 율법의 내용을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하고 또 율법을 돌아봐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신자에게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 한복판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적인 유혹과 고난과 시련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떤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특히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생활과 또 신실한 삶에 또 성결한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주님의 때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굶주린 자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흔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구호처럼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부지런히 채찍질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보든지 누가 또 보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또 거룩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바른 마음의 재단을 쌓는다면,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면, 또 마음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낭독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된 그런 은혜,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